왜냐하면 사자는 동물의 왕이라 그래가지고 포요. 한 번 소리치면은 모든 짐승이 고개를 숙인다. 짐승이. 그래서 사자라고 포효라 그래서 사자후를 하소서. 방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던 노래 가운데 사자후를 하소서 하는 말이 바로 그런 소리라는 말이 사자의 울부짖음소리를 내시오. 내달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모든 학문, 모든 논쟁이 부처님의 논쟁, 그 사자후 때문에 다 고개 숙인다 해서 사자후라고 비교합니다만. 그랬고, 소도 이제 말하자면 소는 나중에 힌두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지금은 이제 힌두교지요. 그 다음에는 브라우만교라 그랬어요. 바라문교인데. 신브라우만교가 힌두교입니다. 근데 거기서는 소가 시바신의 사자다 이 말이야. 파괴의 신의 사자. 심부름꾼이다. 그러니까 성스러운 것이다. 우리가 보면은 이제 칠성탱화를 내가 없었습니다만은 언젠가는 나도 칠성각을 만들겠죠. 그런데 이 칠성각 아니죠. 산신각. 산신각 보면은 산신 옆에 호랑이가 있죠. 그 호랑이가 심부름꾼이라 산신에. 예? 그와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시바신의 심부름꾼이다. 그래서 소를 영물로 보고 힌두교인들이 사는 데는 쇠고기를 안 먹고 쇠가 지나가면은 차가 뻥뻥 기리서는 안 돼요. 소가 들어누있으면 비켜가든가 그러면 차 세워놓고 서 있어야 돼. 소가 일어나야 되고 소가 만약 가게에 들어와 가지고 물건을 먹으면 절을 해요. 참 좋습니다. 일본 가면은 스님들이 승복 올리고 딱 가면은 식당에 가면은 그냥 주는 데도 많아. 그냥. 에? 네? 그렇죠. 그리고 아주 스님이 가면은 명예스럽게 생각한다고. 예. 그래, 승복 많이 합니다. 불법성 삼보가 하나니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제 일본은 또 대승불교가 많이 발달되기 때문에 결혼을 하잖아요. 선종 아닌 적이 많거든. 결혼을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슨 처녀가 결혼 순위가 뭐 박사라도 이제 무슨 의사 뭐 이런 순위가 그런데 변호사 이런지만은 일본에는 1순위가 스님이라. 평생 동안 걱정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스님이거든. 뭘 걱정하겠어요? 의사는 뭐 배나 말이면 고름이나 짜고 하지만 스님 그런 것도 안 하고 존경받고 그래서 그걸 잘 좋아하는데 그건 일본 이야기고요.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은 수레 즉 탈 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 테니 빨리 나오라고 하고 유인한다면 오늘날 청소년도 곧 뛰어날 것이다. 과연 아이들이 나왔지만 아버지가 말한 소리가 보이지 않으므로 소가 끄는 소리 대신에 7가지 보석으로 장식한 큰 흰소가 끄는 소리. 거기에서 지금 이야기가 길어졌죠. 즉 요즘 같으면은 최고급의 대형 보석을 모두에게 주었다. 그러자 아이들은 매우 기뻐했다. 아버지는 말한다. 내 재산은 한량 없는데 변변치 못한 작은 수레를 아이들에게 준다고 해서야 어디 말이나 될 법한 일이겠나. 그죠? 그건 아버지 마음 아니에요. 부처님의 마음이라. 부처님은 여러분들을 다 같이 보살로 만들어 성불하도록 하는 것이지, 변변치 않게 작은 거이나 주려고 하지 않은데, 중생은 중생수기 등lik이라 자기 그릇에 맞춰가지고 그것에만 연연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 부처님 입장으로 보면 사실 안타깝기 짝이 없죠. 지금 이 어린아이들은 모두 내 자식들인데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분명히 여기서 선언하고 있어. 자식이라고. 그래서 우리들도 불자라 그래요. 불자. 그런데 지금 이 얘기 들어오자 시작을 합시다. 불자라 이 말이야.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돼. 법화경에서 이 문제를 못 짚고 넘어가면은 사실 법화경 이해를 하기가 힘듭니다. 불자다 이 말이야. 근데 지금 우리들이 절에 다니는 사람은 다 불자예요. 입으로. 그럼 당신 아버지는 그렇게 물어보면 자기 아버지 이름을 대야지 부처님이라는 사람 하나도 없어. 응?
그러니까 틀렸어. 그거 무슨 놈의, 그러니,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그 스님이 되면 석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석아무개 그랬다 이면 속성은 버렸어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서 이러냐면 주민등록이 생겨가지고는 스님은 이제 아무 소용이 없어. 승려증 갖고는 통하질 않아요. 비행기를 타도 안 통하고 아무데 통한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성을 쓰게 되면서부터 이렇게 아무개 제도 그럽니다만은 실은 그러나 나는 바꿔라 그러지 우리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우리 아버지 이러면 안 돼요. 부처님이지. 그러니까 아까 그 예수 이야기나 같은 얘기라. 그런다고 아버지를 그거 삶아 먹어버리고 없애버려 소리가 아니에요. 육체적인 아버지. 그러죠? 나의 본 아버지는 다르잖아. 나의 근본적인 아버지는 부처님이고, 나의 그 육체를 낳아준 부모는, 그래서 이제 그 부모가 없으면은 내가 사람이 됐을까요? 내가 세상에 나오려고 그러는데, 부모를 거치지 않고 내가 개 뱃속으로 들어왔으면 개새끼밖에 안 됐어, 내가. 그래서 우리 부모, 우리 말하자면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와서 그 피를 받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피 공급을 받고 말하자면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좀 말이 징그러운 소리 같지만 호수 대놓고 빨아먹고 살았단 말이지. 그런 우리가 못된 짓을 했는데 어떻게 은혜를 안 갚아야. 그래서 부모의 은혜가 아주 중하다. 그래서 은중경이라는 것이 말이죠.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근본적으로 은중경이 설해진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저 부모의 은혜만 뭐 어쩌고 하니까 그 별로 모르죠. 근데 이제 조금 처리들면은 조금 알아지는데 제 은사인 양주동 박사가 무예 양주동 선생이 이제 우리가 은중경을 보고 지은 노래가 바로 말하자면은 그겁니다. 바로 은중경에서 나온 소리예요. 그걸 따서 했는데 아무튼 만약 내가 선택을 할 때, 그러니까 내가 항시 그래요. 우리가 특히나 팔상전에 가면은 탑입니다. 팔상전이 탑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 목탑인데 주로 거기 가면은 도솔 내의상이 있단 말이에요. 도솔천에서 이렇게 지금 어머니 하강을 말하자면은 보살이 내가 누구 뱃속으로 들어갈까 하고 쳐다보고 있다 생각해 보다가 자기 말하자면 마야부인 뱃속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거기 내려올 때 코끼리를 타고 내려오는 모습이 있어. 근데 그 그래서 부처님만이 그런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지금 예수교이나 같고 나도 그런 사람이다 이 말이야. 나도. 부처님과 나가 무슨 종자가 달라요? 같은 종자잖아. 그러니까 나도 우리 부모의 뱃속을 선택하고 온 거거든. 이거 부모가 나를 선택해 준 것이 아니고 내가 부모를 선택한 거라. 그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선택할 권리가 없어. 여기 몇 사람 빼놓고는 여기는 뺐거든 자식 그럽니다만 자 아무튼 자식 마음대로 노는 사람은 왜가 있어요? 누구든가 세상에서 제일 이쁘고 세상에서 제일 영리하고 세상에서 제일 그런 사람만 낳고 싶었죠. 그런데 낳아놓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전부 틀려. 자기 마음에 흡족한 때도 있지만 흡족한 아들이 자식에가 있어. 그게 뭐냐?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애가 나를 선택해 왔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들은 그게 아니에요. 요즘 젊은 애들은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왜 어머니 나를 낳았어? 그러니까 책임져라 이거라. 자기를 낳았으니까. 그런 어리석은 세상이 된 거예요. 지가 뱃속을 선택해 와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 부모가 바라는 자식이 됐어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건 이제 그런 이치를 우리가 이 법화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건데, 법화경뿐만 아니라 불교가 송두리째 그럽니다만은, 아무튼 이렇게
내가 선택해서 온 거고. 그러나 그걸 우리도 잘 모르죠. 그래서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 부모의 마음은 항시 말하자면은 불쌍히 여기고 가련히 여긴다 이 말이야. 저도 어렸을 때 이야기인데, 물론 이제 우리 그 아버님이 나이가 많으셨고 내가 이제 막내고 그런 식으로 자랐는데, 한 번은 할머니한테로 갔어요. 갔더니 우리 아버지도 꽤 나이가 많을 때인데 내가 어렸을 때 따라갔더니 가면은 할머니 방에서 자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난 내가 잠든 척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아버지 손을 잡고 하는 말씀이, 그때 이렇게 날씨가 추웠는데 어찌 왔냐 그런 얘기라. 어?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말이지. 그때는 말이지 무섭더라고. 어렸을 때는 우리 아버지가 최고로 제일 높은 줄 알고 제일 괜찮은 줄 알았는데 가니까 쪽을 못 써.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렸을 때 마음인데, 사실은 100살을 먹어도, 아들이 100살을 먹어도 어머니는 하나의 자식에 불과한 거거든. 그 마찬가지야.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날고 기고 해봐도 부처님 앞에 가면은 사실은 아무것도 하찮은 존재에 불과한 거라. 근데 부처님은 이렇게 지금 이 어린아이들은 모두 내 자식들인데다가 어느 자식이 특별하게 더 귀엽다든가 하는 마음은 초도 없으니. 그러니까 부처님은 나의 아버지다 이 말이야. 왜 그래서 아버지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실은 부처님이 날 낳아줬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니죠. 그러나 큰 이 우주를 부처님이라 한다면은 우주에서 보면은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예요. 그 전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비행기를 타고 뉴욕을 갔다가 이제 앵커레지를 해서 그때 이제 그쪽 공항으로 안 가고 뭡니까 저쪽에 브라파를 가게 됐어요. 이것이 비행기가 북쪽으로 올라가고 어디 가는데 반쪽은 보니까 북극 쪽이에요. 이제 뭐냐면은 오로라가 있어가지고 이제 15일간 놔주고 15일간 거기는 말하자면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 지나가면서 괜히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 밑을 쳐다보고 보니까 까맣게 창문을. 근데 정말 사람을 몰라 해도 볼 수가 없을 정도. 개미 새끼만도 못하는데 그런 존재에 불과한 우리 인간들이 말하자면은 자기 잘났다고 떠들고 있단 말이지. 사실 말하자면은 한 10,000피트 이상 3,000m 이상만 올라가면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적게 보입니까?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것이 자잘났다고 소리 지르고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우주가 우리 부처님이라 그런다면은 너무 작으니까 그래서 아버지라 그런 것이지.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시지 뭐 그 사람이 꼭 우리가 생각하는 나를 낳아줬다든가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지금은 이렇게 자식으로 이야기합니다만은 조금 더 나가면 분신으로 표현됩니다. 내가 부처님의 분신이라. 우리는 부처님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 물론 연상을 해가지고 깨달은 사람만 생각하는데 원래의 종교적인 차원에서 부처님이라면 우주우대 생명체 내를 살려주고 있는 분 부처님이라 그런 것이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석존하는 이유는 몸을 받고 온 분을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하다 그러고 석존이라 그러고, 보통 우리가 그럴 때는요, 부처님 할 때는 이때는 우주에 대해 생명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서가모니 부처님께도 불이라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서가모니 세존하는 경우가 제일 많다 이 맞는 소리죠.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 살아 계실 때는 제자들이 부처님이시여 그리 안 불렀어요. 스승이시여 그리 불렀다 이 말이에요. 사여 그랬다. 이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즉 어느 자식이 특별하게 더 귀엽다든가 하는 마음은 주어도 없으니 차별 없이 골고루 이 칠부로 꾸민 많은 수레를 평등하게 나누어 줘도 남을 만큼 많은 수레를 가지고 있는 터에 내 귀여운 자식들에게 어찌 주지 않을 수 있으랴. 여기서 말하는 아이들은 모두 내 자식이라고 했으므로 미혹한 범부는 모두가 다 석존의 아들인 것이다. 근데 물론 여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만 미혹한 아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누구든가 다 부처님의 아들이면 틀림없어. 그럼 부처님의 아들이 사람에 국한되느냐? 그게 아니라 벌러지도 부처님의 아들이요, 나무도 부처님의 아들이요. 다 그래. 그러니까 벌러지를 죽이지 말라는 거는 다른 것 때문에 죽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 똑같다 이 말이야. 사람이나 벌러지나 개나 짐승 뭐나 다른 거 다 똑같이 평등하다 이 말이야. 다 분신이라. 그러니 누가 누구를 해쳐야 되느냐? 그래서 나온 소리가 이제 살생이라는 말로서 살생죄라고 일컬어지는데 죄가 아니라 사실은 하지 말라는 소리에서 불과 끝난 거죠.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다 죄라 그랬던 거예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어느 아이만 편애한 까닭이 없다. 모두 공평하게 칠부로 꾸민 큰 수레를 주리라. 더욱이 큰 수레는 무수히 많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7가지 보배의 일곱이라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요, 무한한 수의 한량없는 수의 표상이며 보배란 즉 법, 가르침을 뜻함으로 대승의 가르침을 가르친다. 그 7이라는 숫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럭키 세븐 그러죠. 7. 그러니까 7이라는 수는 한량없는 수다. 기독교에서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이제 이 불교가 어디서 왔느냐면 인도에서 온 것 같지만은 이 불교를 만들어낸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은 서양 사람 아리안족이다 이 말이야. 그러고 보면은 같은 종족이기 때문에 같은 비유를 많이 쓴 겁니다. 7이라는 숫자, 락키 세븐, 뭐냐면 가장 행복한 숫자라든가. 그런데 왜 행복하냐? 무한하니까. 끝도 갓도 없으니까 행복하다는 소리예요. 371 그러니까 말이 21일인 줄 알지만은 그런 말은 아니에요. 3이라는 것은 구족이라는 뜻이고 7이라는 것은 완성, 즉 무한하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1년 즉시 무량겁이니까 371이 아니라도 되고 371이 아니라 571이라도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항상 머리에다가 넣어갖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즉 그러니까 7가지 보배라는 것은 바로 무한이고 즉 보배라는 것은 가르침을 법보를 말한 거란 말이죠. 뜻함으로 대성 가르침을 가르친다. 중생 즉 미혹한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양, 사슴, 소 3가지 수레는 작은 수레이다. 소승이다 이 말이야. 자기만 목적지에 도달하면 된다고 하는 이기적이며 편협된 작은 가르침을 가지고 중생을 만족시켜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이 타고 목적지에 도달하는 즉 제도되는 아름답고 큰 가르침 즉 대승을 부처님은 주리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석조는 이 비유를 샤리푸트라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장자가 처음에 3가지의 수레를 거론했지만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모두에게 훌륭한 큰 수레를 준 것은 거짓말한 것이 아닐까 하고 묻는다. 이 물음에 대해 샤리푸트라는 이렇게 대답한다. 즉 사리불은 이렇게 대답한다. 스승이시여 거짓말한 것은 아닙니다. 장자는 아이들이 불에 타 죽기 직전에 구출했기 때문입니다. 장자는 아이들을 커다란 고통에서 해방시키려고 훌륭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샤리푸트라의 대답 가운데는 방편의 본질이 설명되어 있다. 즉 석조는 샤리푸트라의 대답을 받아들여서 비유베이를 벗고 결론을 내린다. 부처님은 왜 썩고 낡은 집에 불이 일어난 듯이 괴로움에 가득 찬 이 세상에 출현하느냐 하면 중생은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 생로병사의 괴로움과 근심하고 슬퍼하며 번민하고 어리석음과 무지와 탐욕과 성냄과 충동적인 행동 등의 괴로운 세계에서 그들을 건져내고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도해 안욕다라 삼맥삼보를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즉 안욕다라 삼맥삼보를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다. 그것이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또 어리석게도 이것을 부처님이라는 것만 그런 시안으로 보면은 이 사람도 평생 소승이고
내는 왜 왔을까 하면 내는 깨치면 부처요 안 깨치면 중생인데 원래가 부처인데 안 깨치면 중생이죠. 어때요? 제 이야기를 깊이 들려. 원래 부처인데 부처가 깨치면 깨친 사람을 부처라 그러고 안 깨치면 중생이라 그래. 그 사람은 원래가 부처요. 자기가 누군 줄 알면 부처고 자기가 누군 줄 모르면 중생이라니까. 부처가 된 거야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부처가 된 거야 아니요. 원래가 부처요. 그런데 자기가 부처인 줄 모르고 있으니까 부처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항시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100만원 수표 하나 손에 쥐고 잠을 잡아요. 100만원 있어 없어? 자기한테는 100만원이 없어. 잘 때는. 깨어서 손해를 보니까 100만원 있으니까 비로소 100만원짜리를 인식하게 되는 거라. 이게 내가 깨어 있어서 내가 그걸 알면은 100만원이란 돈이 있지만은 잠자고 있을 때 꿈에도 100만원 가지고 있나요? 안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깨쳐야만이, 내가 깨어야만이 비로소 부처인데, 그러면 원래가 부처니까 깨를 수가 있는 것이지 부처가 아닌 사람이 어떻게 깨겠어? 근데 우리 중생들은 깬다는 것이 다른 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항시 헤매고 나는 성불 못해. 나는 내가 어떻게 성불. 그렇게 하면 이미 틀린 사람이에요. 확신을 가지고, 외나무 다리도 건널 때 확신을 가지고 건너야 건너지는 것이지, 예, 자기가 떨어질까 하면 못 건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죠. 그래서, 즉, 어느 특정한 사람의 인격 완성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성불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소승과 대승의 차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할 때, 내 혼자 말하자면 성불한다든가, 내 혼자 공덕을 쌓는다든가, 그러기 위해서, 온다면은 그는 소승이요.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빌기 위해서 온다면 대승이에요. 혼자 왔더라도. 그러니까 집에서도 기도할 때, 제발 뭐 좀 대시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해 주시오. 그렇게 비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육도준회가 그리 좋아서, 지옥악의 축생계를 빙빙 돌고 싶어서 기도하라면은, 스님 기도할 때 무엇을 하면 제일 좋습니까? 그런데 그거야 뭐 뻔한 것이, 아까 지금 말대로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성불해 주시오. 그러니까 이런 말하자면 자타일치 성불도, 그러죠? 응? 운익차공덕 보구보일치 아등여중생 해공성불도,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야. 그런데 그 말은 짧아서 그런지 자기 양이 안 차는 거라. 그래서 건강한 사람, 말하자면 병든 사람은 건강해 해주시고, 무슨 학문 시험자는 응시한 사람을 합격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지 귀가 만족스럽거든. 물론 중생에게는 그게 맞는 소리예요. 그러나 보살 같으면은 과감히 박차버리고 여러 말 할 것 없어.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게. 그러니까 그래서 그 규절이 제일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반야신경에서 이제 가떼 파라가떼 파라상가떼 보디스바. 그러니까 그것은 몇 번을 하더라도 참 좋은 진언이에요. 자나깨나 그 정도만 해도 되는데, 그걸 모르고 이제 또 그 진언 많이 하면 좋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돈이나 벌어서 좋은 줄 알고,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돈 번 사람이 그 말이 그렇잖아. 일화가 있죠. 어떤 그 큰 회사 사장이 와서 그러니까 고개 흔들어 버리고 가라 그래 버리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나는 그분 같은 사람이 못 돼가지고 이 모양으로 삽니다만은, 말이자면 제발 보살님들은 정말로 그렇게 빌어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삼계무한유예 같은 이 규절은요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이 규절은 현재 법화종에서는 이 규절을 아주 중요시하는 규절입니다. 즉 삼계무한유예 화택 중고충만심과 보혜 상유생로 병사오관 하는 이제 그 참 좋은, 아주 좋은 규절이에요. 그런데 이 삼계는, 이 세상은, 삼계라는 것은 이 세상, 마치 불타고 있는 집과 같아. 조금도 편안치 못한 곳이니, 온갖 괴로움 가득 차 있어 매우 두려울 따릅니다.
항상 삶에 대한 괴로움, 늙음에 대한 슬픔, 병에 대한 근심, 죽음에 대한 걱정 등이 솟구치는 불길같이 맹렬히 타오르며 그칠 줄 모른다. 열애인 나는 일찍이 이 미혹의 세계를 벗어나 세상의 번거로운 일에 영향받지 않는 경지에 머물고 보니 지금 이 세상은 모두가 나의 것이며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모두 나의 자식들인데 지금 이곳은 갖가지 환란이 많아 오직 나 혼자만이 나만이 그들을 구하고 지켜줄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중생들은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만이 우리를 말하자면은 우리를 구해준다 그래가지고 야단 법석을 치는 분이 많은데 결국은 더 높이 가면은 내가 누구냐 이 말. 내가 누구냐 그런 노래가 있죠. 그처럼 내가 누구냐. 결국은 분신이라고 아까 말했어요. 분신. 결국은 전체로 분신을 전체로 보면은 세상은 전부 나의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나의 것이라 그랬으니까 소유권을 말하는 건 뭐 등기상으로 내 것이라 소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세상이 그래서 이제 깨친 사람들이 왜 유유자적을 할 수 있고 옛날부터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잠을 자냐는 식으로 세상을 알아버리면 그렇게 편한 거예요. 전부 내 것이지. 전부 내 것이라. 돈 안 주고 내 것으로 먹는 거 뭐 하나 있죠. 공기. 제일 중요한 공기는 돈 안 내고 먹어요. 물도 옛날에는 돈 안 내고 먹다 요즘은 이제 봉이 김선달 이후로 지금 물 사 먹고 있는데 아마 그런 것 보면 봉이 김선달이 대가 선각자였던 모양이라 대동강물 팔아먹었으니까 지금 한강물 팔아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선각자는. 그건 농담 아닌 진담입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가 어때요? 가장 물보다도 중요한 게 호흡이죠. 물은 안 먹고 한 며칠은 살아요. 근데 공기는 안 마시면 죽어버린다고. 이렇게 천에 말이야 은혜를 지금 우리가 담뿍 받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 글이 바로 삼계무한 유여같대. 즉 이 세상은 마치 불타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역시 연소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이 불에다가 비유한 것이 맨 처음에 그냥 비유한 것이 아니라 그때에 6사람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떠나간 것이 자기가 성도하던 소위 그 성도하기 이전에 고행을 하고 있던 우르벨라 숲을 향해서 가다가 그 우르벨라에서 가섭을 만났어요. 가샤파라는 사람을. 그래서 그 사람은 가섭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만 해도 성이 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르벨라에 살았으니까 우르벨라 가섭이고 가야 땅에 살았다고 가야 가섭이고 강가에 살아서 낮에 가섭이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요즘은 그런 말 안 쓰대. 그전에는 뭐 목천댁 뭐 무슨 뭐 청주댁 그렇지 않았어요? 그 고장 불러버린다고. 그와 마찬가지로 야 이름이 그렇게 불렀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그 우르벨라에 가서 그때 처음으로 여섯을 교화하고 다시 이제 그 우르벨라에 가가지고 교화한 것이 우르벨라 가서 배화교 교주를 보석을 했거든요. 교화를 시킨 거라. 그러니까 그 배화교에게는 불이 가장 비유상으로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이라는 것을 비유로 쓰게 된 것이 이 모든 것을 이 세상을 화택 불난집으로 비유를 하게 된 것도 그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이 세상은 지금 맹렬히 타고 있지만 왜 맹렬히 타고 있냐? 내 눈이 지금 대상을 향해서 타고 있고 내 귀가 대상을 향해서 불타고 있다. 그런데 그 불을 꺼야만이 우리가 행복하거든. 그러니까 그 불을 끈다. 그래서 불을 끈다는 것이 바로 적정이다. 적정. 그래서 열반적정이다. 열반이라는 것은 뭐냐? 니르바나. 촛불이 지금 활 타고 있는 촛불을 훅 불면은 탁 꺼지는 걸 보고 탁 치니까 해도 죽었다든가 그런 식으로 탁 꺼지는 걸 보고 이제 열반이 나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탁 꺼져서 조용해지고 말하자면 고요해지고 조화를 이루어버린 것 이것을 보고 적정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적정을 그 니르바나의 정지를 우리가 찾아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거거든. 고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고통의 원인이 어디가 있느냐 하면 욕망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비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즉 나는 조용한 곳에 가 있다. 그러면 조용한 곳에 가 있다 그러니까 무슨 꼭 인야에 가 있고 어디 산속 절에 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대중 가운데서 적정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 시끄러운 데서 적정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건 수행이나 조용은 그래서 옛날 조조수 말하자면 임재록에도 보면은 임재록이란다 죄감록에 보면은요 그런 글자가 있어요. 참선을 즐기려고 말하자면은 산림을 찾지 마라. 어? 참선하려고 산속에 가지 마라 소리라. 오히려 산속에 가면 더 산란해져요. 조용하면은. 심도 멸각하면은, 즉, 말하자면은, 마음에 분열하는 거. 분별심을 없애면은, 불도 시원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번뇌도, 그러니까, 번뇌를 떠난 열반도 없고, 열반을 떠난 번뇌도 없는 거라. 두 개가 같이 붙어 있는 거라는 말이죠. 오늘 웃는데 오늘 차별을 봐갖고 이제 하니까 걱정이 됩니다. 위유글은 비유품 개송 중 한 구절인데 이 한 구절은 구마라지바의 명력으로 잘 알려져 있어 많은 사람들이 애송하고 있는 구절이다. 참으로 이 세계란 범부에게는 조금 더 편안한 곳은 없다. 마치 불난지가 같아서 갖가지의 고통이 가득 차고 무서울 따릅니다. 인생의 가지가지 괴로움과 늙어가는 괴로움과 병들어 아픈 고통과 죽음에 대한 괴로움 등 모든 근심과 걱정이 불처럼 타올라서 그치지 않는다. 즉 이 말은 생로병사 그 자체의 괴로움보다도 그것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괴로운 것이다. 생로병사 그 자체의 괴로움보다는 오히려 그것에 나한테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라 그에 더 근심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럽니다. 즉 무지와 탐욕에 의해서 마음에 불타오르는 번뇌의 불꽃이 괴로움의 근본이다. 괴롭다는 것은 바로 무지로 인해서 불타오르는 그 번뇌가 바로 무슨 것이 뭐가 번뇌냐? 탐진치죠. 탐진, 탐내고 성내고 그래서 그거. 그래서 이제 두고 쓰는 말로 알고 짓는 죄가 많은 좋은 말이자면은 크냐 모르고 짓는 죄가 크냐 그러면 대부분 봐서 모르고 짓는 죄가 큰 게 아니라 알고 짓는 죄가 크다 그러죠. 그러죠? 모르고 짓는 죄는 보통 그냥 넘어가 통과 그런다는 말. 근데 그게 아니라 불교에서는 반대. 모르고 짓는 데는 무지에서 짓는 죄이기 때문에 지옥행이고 알고 짓는 데는 짓더라도 그래도 조금씩은 아니까 죄란 걸 아니까 조금은 피해갈 수 있잖아. 그래서 알고 짓는 죄보다 모르는 죄가 더 크다. 그런 거예요. 불교는요. 거꾸리죠. 그래서 당시 내가 말한 대로 여기를 오면은 일반 신도들은 청법가를 부르는데 내가 왜 청법가를 못 하냐 그러면 자기 마음에 흡족한 말을 못 해줘. 저 반대말만 하니까. 불청법만 한다 이 말. 그 사람들은 여기 오면은 당신 집이 부자 되겠어 뭐 하고서 그래야 좋아하는데 그런 말을 안 할 바에는 물론 청법가 할 필요 없다. 아까도 청법하지 말한 이유가 그건 나는 속이 있어서 하는 건데 뭐 또 모르는 사람들은 그 이유를 몰라요. 그럽니다만은 아무튼 간에 그리고 나는 옛날부터 이 미혹한 세계를 이미 떠나 세상의 번거로운 일에 영향받지 않는 경지에 들어있다라는 것은 깨친 사람의 청정한 마음의 경지를 읊은 것인데 이것은 번거로운 장소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번거로운 곳에 있을지라도 그 마음은 그것에 영향받지 않고 항상 청정하고 편안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즉 철영상정이다 이 말이야. 철염상정. 즉 말하자면 우리가 이 사바세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 보살은 사바세계에 있으면서 이 사바세계에 영향받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것이 보살이라. 사바를 떠나버리면 보살의 가치가 아무것도 없어요. 사바에 있어야만이 보살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사바를 떠나버리면 보살이 필요가 없는 거라. 결국은 연꽃은 물에 있으되 물에 젖지 않는 거. 영향받지 않는다. 그럼 왜 그러냐? 왜 초연할 수 있느냐? 세상의 실체가 무엇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소리죠. 그런데 특히 후반에 대해서 마음이 매우 끌린다. 즉 이 삼계는 나의 소유이다. 따라서 이 삼계에 살고 있는 생명이 있는
것들은 모두 내 자식이라. 그런데 이 삼계는 갖가지의 근심과 재난이 많아 살기 힘겹다. 오직 나 혼자만이 그들을 구제하고 지켜줄 수 있다. 모두를 구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구제를 문자상으로만 보면 마치 부처님께서 이 삼계의 소유권을 주장한 것처럼 보기 쉽지만은 그것은 경전을 문자상으로 보는 어리석은 태도이다. 그러므로 우주의 참모습을 깨달은 분이 부처님이므로 진리를 깨닫고 보면 이 우주가 자기 것이다라고 하는 대선언을 하게 된다. 깨닫고 보면 이 우주가 내 거란 말이야. 왜? 나는 거기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 분신이다 이 말이지. 우리가 몇 억리 광년이나 되는 먼 거리의 별을 마음속으로 생각하면 한순간에 그 별이 내 마음속에 뛰어들어와서 자기와 일치되며 또 몇만 년 전의 일, 몇만 년 후 일을 생각하도록 즉시 그 세계가 자기 마음 소유가 된다. 이래하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어디까지라도 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다. 그런데 부처님처럼 참으로 우주의 진리를 깨치고 우주의 전 생명과 일체가 될 수 있다면 온전히 이 세상은 자기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깨달음이란 이 우주와 자기는 불가분류 관계에 놓여있는 동일 동체임을 깨닫는 것이 깨닫는 거다 이 말이야. 우주와 내가 하나라는 걸 깨닫는 것이 깨달음이야. 바로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동체대비 그러죠. 너와 내가 하나가 됐을 때가 대비가 있는 것이지 너와 내가 하나가 아닐 때는 절대 대비가 아닙니다. 그건 동정심이에요. 동정심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자기의 아만이 붙어있다 이 말이에요. 어? 정말로 치근한 마음, 그 사람이 아픈 걸 보고 내도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하고 동정심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머니가 자식이 알았을 때라든가, 어? 아이가 한 3살 먹었을 때, 2~3살 먹을 때, 이제 겨우 제일 이쁠 때가 그때죠. 3살 정도 됐을 때, 걸어 다닐 때, 탁 무릎을 깨고 피가 철철 나봐. 엄마 다리가 그때 얼마나 아플까? 다리만 아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이 아프잖아요. 그럴 때 이제 동체대비라 그래, 그게. 그런데 옆집 아이가 넘어지면 안 하거든. 그러잖아요. 그게 문제라.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아직까지 닦아지지 않은 그 이야기입니다. 깨치지 못한 사람에게는 우주와 내가 상대적인 존재이나 깨달은 사람에게는 우주와 자기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자기가 우주 전체를 용해되어 버리는 것이니 즉 무아로 된다. 무아로 된다는 것은 작은 나를 버리고 전체에 의해 살려주고 있는 참나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나는 어느덧 우주 전체에 퍼져나가게 된다. 참다운 무아야말로 우주는 내 것으로 통하는 오직 하나의 길이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자유자재이니 아니 그 무엇에도 사로잡히지 않고 제 뜻대로 행동하여도 하는 일들이 모두 남을 살려주는 행위가 되어버린다. 그럴 때는 한해서는 내 맘대로 아무리 후들려도 말하자면은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우주가 내 것이 되면 따라서 그 속에 살고 있는 생명체는 모두 내 자식이며 형제이며 친구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오히려 형제여 자매여 한단 말이지. 우리 불교에서는 그걸 못해 아직도. 그러니까 불교가 지금 진실은 불교가 참 훌륭한 건데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불교는 선불교가 돼가지고 대승불교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 못하는 거라 지금. 응? 그러니까 전부 분신 아니에요. 분신이라 여기 전 분신이 뭐였으면 형제여 아니에요. 형제죠. 그런데 우리가 형제로 느끼질 않아. 겨우 좀 고급적으로 말하면 법우라 그래. 법우. 그래서 끝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돼요. 동체예요. 동체. 그런데 이것이 이러한 것이 법화경에서 와야지 비로소 그것도 알게 되고 금강경도 마찬가지인데요. 금강경도 깊이 안 해. 참선만 오로지 하고 죽구러 앉아서 조르는 거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망쳐버린 겁니다. 그래갖고는 안거를 몇 번 했다는 그것만 자랑 삼아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중생을 교화시키는 일은 없다 그런 이야기라. 그건 선종을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선종도 가치는 있는데 자기들이 자기의 본분을 다 못하고 있다는 얘기지 내가 무슨 선 자체가 나쁘다 그런 소리는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위해 부모가 되어 헌신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된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경지이다. 이에 대해서 17세기 말 일본 임재정후 반개의 선사는 마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어디서나 논하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은 자제이다. 스스로 있는 것.
자제라는 말은 스스로 있는 것이다. 마음에 한 물건도 없을 때는 내 집에서 자제할 뿐만 아니라 어디 가더라도 자제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에 한 물건도 없기 때문에 삼계는 내 것이라고 세상의 주인이 되셨으니 어디서도 자유로이 잠자고 또 일어나서 나셨던 것이다 라고 삼계는 나의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하고 있다. 즉 아상이 없어져 버리면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금강경의 아상 그렇게 그 중요한 것을 그냥 통과야 통과. 그래갖고 그러면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뭐 그런 소리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근본적으로 못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가 아니라고 못 부르고 있다 이 말이죠. 이 마음속에 한 물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아를 말한 것이다. 끝으로 부처님과 우리들의 관계도 엄밀하게는 동일체이지만은 자신을 존재하게 해준다는 그러한 측면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니 그래서 우리들이 불자 즉 부처님의 아들이며 부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예불 할 때 분명히 사생자부라고 하며 근절을 올리고 있지만 이것이 한문으로 된 까닭인지 부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막힐 노릇이다. 기독교를 보라. 분명히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또 이웃을 형제 자매로 부르고 있지 않는가. 불교인으로서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일이다. 이렇게 부처님과 나의 관계가 정립되었을 때 비로소 참다운 불교인이 되는 것이며 장차 성불할 수 있는 보살 즉 불자가 되는 것이다. 요컨대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맹렬히 불타오르는 집이라는 것이 삶과 화택의 비유로 가장 중요한 점이다. 종교라는 어떠한 의미에서 현실의 인간이 가진 위기적인 상황을 들추어내어 성스러운 구제를 약속하고 하는 것인 이상 우리들 인간이 처한 위기적인 상황을 정확히 묘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가 된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계가 맹렬히 불타고 있다는 것은 불난 것에 대한 무서움이 사람들의 깊은 인상을 주는 점에서 커다란 효과가 있다. 다음에 우리들이 위기적 상황을 더욱 기피하고 있는 점은 우리들이 이 위기에서 전혀 자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장자의 아이들이 놀이에 정신이 발려있는 모습은 참으로 우리들이 자기의 위기적 상황을 잊어버리고 자기 주변의 오락, 재산, 주의, 명예 등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에 흡사하게 통할 것이다. 우리들은 이 맹렬히 불타오르는 집에서 탈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위기적 상황에서 초월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생각해낸 훌륭한 수단은 우리들의 일상적인 바램의 그 정도를 알맞게 맞춘 것이었다. 단순히 궁극적인 차원을 가르치는 것은 하지 않으셨다. 따라서 첫째로 우리들은 일상적인 바램을 알맞게 정도를 맞춘 것과 궁극적인 차원을 명확히 구별하여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바램에 알맞게 정도를 맞춘다고 하는 방편을 시설하는 것과 궁극적인 차원을 나타내는 진실을 열어보이는 것과를 자각적으로 구별하여 때와 경우에 따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만은 진제와 속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언제나 진제와 속죄로서 법을 설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진리 양면, 그 사람에게 알맞게 한다는 양면과 진실이라는 양면. 그러나 진실에 입각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알맞게 하는 것이 가장 옳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너무 빨리 끝났습니다만은 다음 시간에도 여기에 대한 보충을 잠깐 하면서 제4편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그러니까 3편은 지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와 모든 사람은 나의 자식이라는 이야기 지금 거기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들이 내가 누구냐 부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야만이 성불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